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지요. 너희가 길에서 왜 서로 다투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은 저 멀찍이 가고 뒤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좀 다툰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때문에 다투었대요? 네? 뭐 때문에 다투었대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대요. 여러분 12제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그러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라는 것은 이것 전부 다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든데, 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이 모임에 큰 자가 되어서 좀 우리 모임을 이끌어가야지 않겠느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근데 서로 안 하려고 하면은 좋은데,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오늘 보면은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서로 하려고 다투었던 모양이에요. 야,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첫째가 돼야지. 무슨 소리야?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가 많다고 뭐 첫째가 되나요? 나처럼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어야 이 모임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죠. 무슨 말이야? 너는 많이 배우고 나이도 있고 그렇지만 너는 관계하는 데서 지혜가 없잖아.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 말이야 이 첫째가 돼야지. 무슨 말이야? 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자, 이 모임을 누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것처럼 나이도 많고 많이 배우고 또 사람들도 잘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럼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으로 좀 상상을 하면서 길에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막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가시라고 하고 저만큼 가고 자기들은 뒤에 오면서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서로 다투는지라고.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무튼 서로 서열 다툼이 일어났대요. 그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은 사실 베드로의 고향이죠. 갈릴리 그 호숫가 옆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은 이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어쩌면 지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했는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대체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토론한 것이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자들이 조용하죠.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왜 조용했을까요? 왜 조용했을까요?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서열 싸움으로 서로 언성이 높고 다투는 그 상황을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못해요. 어느 누가 선뜻 나서서 마치 예수님에게 고여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 사실은 이 모임을 제가 말이야 큰 자가 돼서 이끌어 간다고 했고 이제는 아니다고 그랬고, 누군가가 막내가 형님들을 부모님한테 이렇게 꼰지르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서로 조용한 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 물음에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서로 서열 싸움을 한 것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님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길에서 주님 저만큼 가시라고 하고 우리들끼리 서열 싸움 때문에 서로 다투고 언쟁을 높이고, 이것은 지저분한 추악한 욕망에서 나온 어리석은 다툼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알아채셨으니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한 거죠. 야, 멀찍이서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또 우리의 마음들을 다 꿰뚫어 보셨을까? 저 알고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이 서열 싸움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각자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지저분한 그 추악한 욕망으로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툰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눈치채고 물어보니까 한편으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런 때 없었어요? 저 살아오면서 그런 때 많았어요. 어머니한테 들통났을 때, 아버지한테 들통났을 때, 선생님한테 들통났을 때, 여러분 쥐구멍이라도 팍 들어가고 싶은 그런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앉으자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자, 모두 다 이리 와봐라. 자, 모두 다 나를 중심으로 좀 앉아봐라. 좀 앉아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길에서 오면서 서로 다투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안 다툰 척 얼굴 펴고 서로 친한 척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들 앉아봐라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얼굴 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랬다고. 지금 예수님이 요새처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딱 둘러 앉아놓고 제자들 12 제자 알고 옆 사람하고 손잡으라고 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인사하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멋쩍었을까요? 서먹서먹 하겠죠. 그래도 어떻게 주님이 하라니까 사랑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막 서로 이렇게 인사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첫째가 그렇게 되고 싶으냐?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싶으냐? 네가 어떤 모임의 리더가 되고 싶으냐? 장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무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 무사람의 꼴찌,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제일 낮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가 그렇게 첫째가 되고 싶으냐? 네가 이 모임의 장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한 명을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성찬아, 너 이리 와봐라. 예수님이 딱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딱 놓고 봐라. 이 아이는 너희들보다 가장 낮은 자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리 분별력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다. 약한 자다. 약한 자다.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를 내 이름으로 섬겨라. 내 이름으로 섬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이런 가장 낮은 자들, 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네가 첫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 장이 되고자 하는 자,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질 중에 중요한 자질이 있어요. 이 리더십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아주 리더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로 뽑는 그 자질이 하나 있어요. 이는 뭘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장자? 나이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나이 적은 자는 뭐 장이 될 수 없나요? 큰 자가 될 수 없나요? 그럼 많이 배워야 돼요? 학력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학력이 없는 사람은 장이 될 수 없나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람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만 큰 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큰 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큰 자, 리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로 뽑는 리더십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어예요. 팔로워십이에요. 팔로워십. 팔로워가 뭐예요? 리더는 앞서서 이끈다는 말이에요. 팔로워는 뭐냐면은 그 리더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따르는 자, 제일 낮은 부하, 꼴찌, 그 따르는 자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자가 아니고 명령을 따르는 자로서의 자세, 순종의 경험이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돌교회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모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청빙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 광고를 내고 이제 청빙 서류를 받습니다. 그 서류를 다 검토하고 한번 설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또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거쳐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도 다 봐요. 그 중에 뭘 보겠어요? 그 부교육자로서 거쳐온 교회의 담임 목사 의견도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들어봅니까? 왜 들어봐요? 그 담임 목사님 큰 자, 첫째, 리더의 밑에서 따르는 자로서 낮은 부하로서 꼴찌로서 얼마나 그 따름의 역할들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교회 문제만 일으키고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일하는 부교육자들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모시겠어요?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 말씀에도 잘 순종하고 그 밑에서 목회도 잘 배우고 혼꾸녕도 나고 칭찬도 듣고 그러면서도 따르는 자로서 그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잘 순종하면서 부교육자로서 잘 떠받들면서 그렇게 그 목회 철학대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따를 수 있는 거죠. 그 따르는 나의 리더를 존중해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리더가 되었을 때 항상 내가 옳다, 항상 내가 제일이다, 자만심과 거만함, 때로는 자기가 무시당했을 때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지 않고 여전히 따라오는 사람들을 잘 존중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포용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자질 중에 팔로워십을 중요하게 봐요, 학자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을래요? 어떤 사람을 뽑을래요? 어렸을 때부터 서민들의 삶을 전혀 몰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세계 굴지에 10가락 손에 꼽는 갑부야, 그 아들로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새순물 떠다 주고, 태어날 때부터 내 옷 입혀주고, 밥 떠넣어주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자랐어요. 인류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서민인데 그 서민들의 삶을 알지 못해요. 정서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을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주위에 그 사람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전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꼴찌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섬기는 그 위치에, 그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대통령으로 뽑을래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좀 서민들의 정서도 알고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서 굶주려 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나중에 높은 위치에 가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쥐새끼 취급 안 하고 돼지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고, 귀 기울일 줄 알고, 그런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 계속 첫째 되는 대통령이 뽑혀질 텐데, 우리가 그 뽑을 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잘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지식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여러분, 물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지식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대요. 무슨 말이냐면, 겸손한 마음, 낮은 사람의 마음에게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 오만한 마음에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낮은 자의 삶을 살아본 자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도 낮은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수도사의 이름을 좀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싸움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에 감독이 수도원 원장으로 파송을 합니다. 아무튼 문제가 많은 수도원이요. 그 수도사들이 젊은 층들이 많은데 아무튼 늘 다투고 싸우고 그 소문난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심사숙고해가지고 그 수도원 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파송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임명장을 가지고 파송받은 그 수도원 원장이 두 손 들고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원은 맨날 찌그락짜그락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독이 고민하다가 한 수도사를 그 수도원에 파송을 합니다.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근데 그 수도원의 전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전통이냐면, 처음 그 수도원에 부임하면 나이가 들은 수도다든 나이가 젊은 수도사든 얼마 동안은 가장 힘든 허드렛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 많은 문제 많은 수도원에 원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이 젊은 수도사들 우르르 나오더니 원장으로 파송된 그 수도사를 맞이하자마자, 아, 당신 우리 수도원에 처음 왔으니까 식당으로 가시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는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근데 원장으로 임명되어 이 수도원에 온 그 수도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곧장 오는 첫날부터 바로 식당으로 가서 묵묵히 그 허드렛 일을 다 합니다. 설거지 다 하고요, 쓰레기 다 치우고 배식 다 하고. 그 일을 한 달을 합니다. 두 달을 합니다. 석 달을 합니다. 석 달간 계속해서 식당에서 그 힘든 허드렛 일을 다 해요.
그런 그에게 그 젊은 고참들이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합니다. 원장 자리가 비었으니까 내심 원장 자리는 내 거다. 그러면서 그들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제자들이 다투는 것처럼 서로 다투면서 늘 지금 이야기하면 밥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원장을 파송한 감독이 순시차 갑자기 그 수도원을 들렸어요. 젊은 수도사들은 갑자기 방문한 그 감독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독에게 서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감독이 수도사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글쎄 자기가 임명장을 주어서 그 수도원 원장으로 파송한 그 수도원 원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 수도원 원장님은 어디 가셨어? 물어보니까 아니, 감독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수도원에 아직도 원장님이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 내가 3개월 전에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해서 파송을 했는데, 내가 로렌즈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해서 파송했다. 그때사 젊은 수도사들이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로렌즈 브러더스 로렌즈 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어요. 로렌즈 수도사의 그 겸손과 섬김으로 그 후부터 그곳은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참 그게 힘든 거예요. 무사람의 끝, 무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이 많고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람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주님은 그 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무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그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주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리더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이 꼴찌 훈련, 섬김 훈련 없이는 진정한 첫째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첫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설교를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음성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 도일교회는 로렌즈 수도사로 인해서 말썽 많은 수도원이 이제는 정말로 아름다운 수도는 소문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우뚝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분이 섬김의 10계명을 써놨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이게 섬긴다는 거래요.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누군가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항상 시험 들었네, 넘어졌네, 어쩌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넘어진 자, 시험 든 자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상처받고 배에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꼬여있는 자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소리 잘 안 나오죠. 여러분, 제가 10가지를 쫙 얘기했는데 이 10가지를 이야기한 공통점이 뭐예요? 문장의 공통점이 뭡니까? 항상 힘쓰라는 말이에요. 항상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무슨 말이에요? 섬긴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무사람의 꼴찌가 되고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긴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 과정, 꼴찌 훈련, 섬김 훈련을 거쳐야만 여러분 진정한 첫째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 누구를 안수 집사님으로 뽑고 싶어요? 누구를 권사님으로 세우고 싶어요? 누구를 장로님으로 세우고 싶어요? 꼴찌 훈련, 섬김의 훈련을 잘한 그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꼴찌 훈련, 섬김 훈련이 없이는 진정한 첫째가 되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첫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항상 뭐뭐 같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만큼, 리더가 되고자 하는 만큼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